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7번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I am ABC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번의 선언문을 요한복음을 찾아가며 읽어본다면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10장 7절과 9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1절과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 11장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15장 1절과 5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자기 선언문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이요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시내산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는 장면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고 걱정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노라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는 장면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쉐르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따서 에히에가 즉 I am이 헬라말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문장 형식과 똑같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선언은 매우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언한 이 위대한 7가지 자기 선언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맺는 특징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과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5번째 선언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선언을 하신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여성입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예루살렘을 방문 중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까운 베다니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 베다니에 도착할 즈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조문하러 온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명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아뇨, 그래야죠 라고 대꾸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27절에 마르다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 앞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리신 이 이야기를 써놓은 성서 저자의 의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앞에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글입니다.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사건은 38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돌무덤 앞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그저 무턱대고 마르다의 기도에 응답해서, 요청에 응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덤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필요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11장 35절입니다. 1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 표시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성경을 믿고 연구하는 사람들 앞에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이나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픈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간 동굴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일단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치된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는 이에 반응을 했습니다. 수족을 베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것입니다.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에 쌓인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 곧장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여기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과연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저는 이 부활절의 아침에 여러분과 세 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어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나무와 함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만일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이요 엄청난 부자이며 신앙심이 깊었던 욥은 어느 날 졸지에 그가 운영하던 사업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동시에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창졸지간에 몰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 앞에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원치 않게도 자기 몸에 질병을 얻게 되어 고통받게 되었을 때 옆에 있던 욥의 아내는 이를 보다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느니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자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며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시신 부패로 냄새까지 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부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살고 죽는 일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난 그가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해도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존재이며 잊혀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인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가는데 최대의 적은 죽음과 그 그림자들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죽음의 그림자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각종 중한 질병은 우리의 삶을 죽음의 어두운 그늘로 지배합니다.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가 그렇습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 이상으로
우리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무기력감, 우울감, 자포자기하는 마음,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의 불화, 억울하고 분하고 화남, 인정받지 못한 속상함,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들, 열심히 피땀 흘려 일궜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이별. 반대로 이런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의 일들이 잠깐이라도 해결되면 또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자그마한 촛불과 같은 불이 켜지면 주변이 환하게 밝혀져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프던 몸이 나으면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편했는데 몸이 개운하고 편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제 아내가 작년 여름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연구실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앞에 빨간 그늘이 있어서 뭔가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곧장 안과병원을 갔더니 빨리 가서 수술하세요. 안 그러면 실명합니다. 그래서 곧장 가서 수술을 했어요. 병명은 무슨 망막박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수술하고 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얼마 안 있어서 백내장이 올 겁니다. 또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온 세상이 너무너무 컬러풀하게 보여요. 그 백내장 수술 전에는 너무 시선이 안 보여가지고 깜깜하고 왼쪽 눈을 수술했는데 왼쪽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돼야 간신히 보일락 말락 할 정도였는데 온 세상이 너무너무 새특하게 보인다는 말을 듣고 아마 새로운 수정체를 교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때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런 문제들이 차츰 해결되고 나면 참으로 얼마나 편안한지,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크게 축하하며 기쁘고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죄 없는 예수께서 모진 고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크나큰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아니,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처형된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큰 상실감이 생기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런 분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으며 죽다니. 로마의 세상 정치 권력과 유대교의 종교 권력이 작당해서 이루어낸 무자비하고 악마적인 판결 앞에 우리는 치를 떨고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지켜보야만 했던 제자들과 또 그러한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무기력감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만행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은혜로우며 진실하며 사랑이 많으며 얼마나 강력한 희망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가슴이 아팠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어떤 때가 가장 가슴 벅차고 기뻤습니까? 가슴 벅차고 뛸 듯이 기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양극단의 경험 중에도 오늘에 이르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원동력을 일으켜준 근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가장 가슴 벅차고 뛸 듯이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양극단에 펼쳐진 성경 드라마의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악마 같은 세상 권력의 무자비함을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이 거룩한 절차를 마무리하자마자 3일 만에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에 갇혀있는 예수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에 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한 예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겸손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죽음 같은 인생의 그림자 앞에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쩔쩔매고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주신 생명을 일정 기간 잘 간수하고 보존할 책임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 눈물을 흘리신 예수,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죽음같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사로,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의 명령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의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